늘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우리 찬양대원들을 주일이 제일 더 바쁜 분들입니다. 어쨌든 일찍 오셔서 찬양 연습에 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삶이 어려울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삶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모든 삶이 위축됩니다. 전부 줄입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지갑을 닫는 길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주라는 겁니다. 주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지갑부터 닫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경제, 재정도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제일 큰 타격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비가 끊김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도 협력하는 교회, 작지만 월 10만 원씩 돕고 있는 교회가 10개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돕는 손길을 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타격받는 또 다른 기관들이 뭐냐? 비영리 단체들, 소위 말하는 기부금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 사회적인 단체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끊거나 줄이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면 가장 먼저 그런 부분들을 줄입니다. 이것은 결국 재정적 원칙을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을 많이 품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큰 재정을 굴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호황일 때는 열심히 저축을 하고 불황일 때는 철저하게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제교육을 받아서, 신앙적인 경제교육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재정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평생 고마워하고 은인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형편이 다들 괜찮을 때 주는 것은 그저 공돈처럼 여기고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거하고
별로 어렵지 않는 가운데 받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나누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요, 그것은 내가 돈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돈, 물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적인 이 물질 속박에 묶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은 일으킨 장소가 어디죠? 벳세다 빈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들녘에 갔었을 때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 사 먹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군중들이 몰려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면 먹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단번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받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거의 7개월을 벌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 보고하기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안드레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과 고기를 갖고 오게 하시고, 그 떡을 먼저 축사하여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축사한 후에 축복기도 한 후에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인분의 도시락에 불과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내용인데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잘 압니다마는 우리가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야, 나머지 부스러기 거두어 드리라.
그래서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더니만은 12광주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경북대학교 기독센터가 유명한데요, 거기에 사역하는 목사님 이상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에게도 가끔 그 소식지를 늘 보내옵니다. 추석 전에 아름다운 소식을 담은 메일이 도착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기독센터 가까이에 있는 분이 기독센터에도 새벽 기도를 늘 드린대요.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추석 전에 그 새벽 기도 나오시는 그 어른이 기독센터 생활관에 찾아와서 그 아마 목사님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학생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금일봉을 내놓았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욱 목사님이 그 봉투를 놓고 그 성도님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돈을 아껴 쓰라고 했어서 빠듯한 살림이지만 아껴 놓았는데 여기에 쓰시라고 하나님이 모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러면서 자리를 일어나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진정한 나눔의 모습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아닐까요?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상대방이 이와 같은 것을 다시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give and take는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굶고 있을 때에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니까 마침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을 걸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를 주셔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떡 구워가 내게 먼저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못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마지막 떡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이 기근에 굶어 죽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향해서 떡을 구워가 먼저 갖고 오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떡을 구워서 먼저 갖고 왔습니다. 떡을 다 먹었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떡을 먹었는데 이상한 것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의 것을 토색하고 모으기만을 좋아했던 세리맛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누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남의 것을 내가 혹시 잘못 거둔 거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습니다. 가진 물질 가지고 나눴는데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뭡니까? 엄청난 것을 받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사오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 전 재산 다 낸 것도 아닙니다. 다 내고 받아도 뭐 아까울 것이 없지만은 절반을 잘라주고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잘못 거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고 했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따라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돈이 많은 고로 걱정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실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절반을 나누었는데 구원을 받았고, 이 부자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물질 하나 때문에 영영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눔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나의 인생의 화근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뉘앙스를 보면 네가 물리에 던지면 나누면 네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너는 도움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심어 놓아라. 미리. 예.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팔아서 갖고 와서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까지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지난 9월 6일 포항에 몰아닥친 흰남노 태풍,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국적인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은 포항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 물피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뉴스 장면을 혹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몇 카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 또 다른 장면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예, 이 돕는 분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돕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이 물에 잠긴 내용이 이보다도 앞에 본 내용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료에 보면,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차량 피해가 거의 1만 대 가까이 되는데 500억이 넘는다고 해요. 재산적 피해. 예.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항제철 가동이 또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경제, 철강 산업의 경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포항에는 많습니다. 통합적 교단이 50여 개의 교회가 피해가 돼 있고, 합동적 교회 한 7곳이 되어지고요, 침례교단이 6곳 해서 전체가 70여 교회가 피해를 봤는데, 그 뉴스에 보면은 우리 교단 전국 교단에서 나와서 돕는데 큰 교회, 건물 좀 큰 교회 이름은 이렇게 나와서 얼마 도왔다는 이야기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정작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재 헌금을 생각하면서 포항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지만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목사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감당해야 될 재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틴 루터는
개심해야 고쳐야 할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과 정신과 재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기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재물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가 힘든데요. 마음과 정신은 그래도 바뀌었지만 재물에 대한 개념은 변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플 때까지 주라. 아플 때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주는 것을 중단할 때에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것에 대한 위대한 특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낌없이 기부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칭찬이 돌아옵니다. 반면에 주는데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만 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두 벌로도 가지지 않으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유월절 첫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과 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마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살과 피입니다. 당신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본을 받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주는 거 받아 마시고 받아 먹는 게 아닙니다. 잠언 21장 22절에 보면 2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거리하는 것은 핀 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라도 배고파거든 주라. 원수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대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땅 위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생명들이 많습니다.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감동을 하고 주님께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미처 포항까지 가서 돕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기사들을 보면 이번에 신천지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그것이 유서화되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오게 된 동기를 부여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에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찍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와튼 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있는데요.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명된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례와 사회과학 이론 데이터를 연구한 이 그랜트 교수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타인의 입장과 이익을 헤아려 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남을 위해서 나눈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트 교수가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주변에 적이 별로 없다. 그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지지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끌린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도와주려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결국 베푸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는 사람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이 더 형통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교육하셨고 당신이 완전히 산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주셨습니다.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가 제대로 되어야
그분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나눔,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작은 나눔이 실행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은성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